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김혜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그 크신 은혜를 삼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항무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은사를 내려주시고 진리와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면 하늘의 지혜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의 묘화를 바라보면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바라보며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신방 신방 중에 함께 하셔서 각 가정 말씀을 주실 때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강건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교인 체육대회로 각 기관들이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여 한마음이 되어 머리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남녀노소가 믿음으로 서로 주님을 섬기듯 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하시며
서로 봉사와 헌신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 복음의 희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 중에 병마와 교통과 마음의 시험 등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루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함께하사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의 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5면 즈음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5면 즈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문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모연 3, 또 영등 1, 영등 2 구역 성도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연 3구역, 영등 1구역, 영등 2구역 성도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름만을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지만 4월 30일 전교인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함께 협력하고 또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잔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냥 친하고 좀 평소에 관계 가운데 있던 분들과만 어떤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좀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성도님들과,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조금 평소에는 좀 몰랐는데 라는 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계속하여 담임 목사님 지금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한 절반 정도를 좀 했는데 남은 절반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육적인 것과 또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서 중보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중풍병자와 또 그를 메워 주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 번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배워왔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또 수없이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아주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볼 때 참 나도 저런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내려보냈던 그 믿음의 친구들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주일학교 기억은 늘 쉽게 안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선생님이 그림책을 이렇게 하나 들고 있어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중풍병자가 지붕에 이렇게 누워있고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그 그림이요. 그 그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그림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숫자가 저는 4명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신 분들이 계시네요. 4명. 저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의 숫자가 4명이라고 알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보면 3절 말씀은 분명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내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애쓰고 힘썼던 사람은 분명 4사람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4명의 사람일까요? 단순히 4명의 사람만이 이 한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신학교를 막 이제 들어가서 들뜬 마음 가운데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신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의 수는 몇 명일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4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대답은 아닙니다 였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4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4명이 아니라는 말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모든 학생들은 당황하였고 그때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똑똑히 읽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봤습니다. 근데 다시 읽어봐도 4명밖에 안 보였습니다.
다시 읽어보아도 네 사람에게 침상을 메어가지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4명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교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대체 몇 명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였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아까 전에는 우리가 4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아니요, 틀렸습니다 라고 대답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그 교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교수님만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읽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다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다시 3절 말씀을 읽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들이. 그때 우리 모두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다들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는 친구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수는 분명 4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 전체의 수는 우리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수가 5명인지 10명인지 그 이상인지 교수인 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교수님의 얼굴은 이제 가물가물해지는데 그 말씀만은 참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뒤이어 교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땀이, 또한 눈물이 그 한 사람에게 고여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정말 힘써 전해야 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보지 마세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똑똑히 자세히 집중하여 살펴보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그 사람들의 수가 4명인지 10명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느 몇 사람만의 수고와 헌신이 아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기이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이리 한빛교회를 더 힘있게 또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중풍병자인 친구를, 이웃을, 자녀를, 배우자를 살려보고자 예수님께로 나와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나요? 다시 침상에 메어서 집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요. 그들은 결코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지붕으로 올라갈 계단을 찾고 소리칩니다. 여기 계단이 있다. 자, 우리가 지붕 위로 올라가자. 그 소리에 4명의 사람이 침상 한 모퉁이씩을 들고 계단을 따라서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야자수나무와 종려나무로 된 지붕을 뜯어내고 또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침상에다가 줄을 묶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을 묶고 난 다음에 구멍이 생긴 지붕 아래로 중풍병자를 내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서 그들은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선택하여서 지붕 위로 뛰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친구를, 이웃을, 남편을,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열심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꾸짖고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였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결국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게 되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모든 혈통과 민족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여리고의 소경거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소경거지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더듬더듬거리면서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거지를 꾸짖고 나무랍니다. 그때 이 사람은 더욱더 크게 부르짖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고 앞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러하였고요, 또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가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역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결국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계속하여 선택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언정, 그 누가 있다 할지언정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삶을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었던, 또 아버지, 어머니가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너희도 선택하며 살라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뒤로 미루고 포기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예배로서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와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멋지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지붕이 막 뜯겨져 나가면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면서 먼지가 후 떨어지면서 지붕이 뜯겨지더니 그 아래에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집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난데없이 지붕이 뜯겨지고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지붕을 뜯고 난 다음에 내려온 그 사람들을 보고서 와, 정말 멋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갑자기 천장에 구멍이 나서 사람들이 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 와, 멋지다, 정말 줄 잘 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느냐면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면서 당장 나가라 라고 우리는 소리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던 이 사람들의 열심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예배를 깨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예배를 깨뜨려선 안 된다. 오늘 본문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26살 때요.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26살 때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오늘처럼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10살 정도 되었던 여자아이 하나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졌습니다. 예배 도중이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성도님들 모두가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아이를 그냥 갑자기 막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는데 앞에서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 아이의 부모님을 향해서 아이가 지금 어떠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앉아있는 저를 향해서 전도사님 빨리 119에 전화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에 그제서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가서 아이의 입에 있던 이물질을 닦아주고 아이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요, 결국 그 예배가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벌써 15년도 더 된 일이지만 아직도 그 예배 시간이 기억이 나고 그 아이의 이름이 기억이 나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멈추게 했다라는 생각 가운데 당황하고 또 너무나도 죄스러워하는 그 표정이 역력했던 그 아이의 부모님의 그 집사님들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또한 한 사람의 영혼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그를 메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요, 그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한 중풍병자를 내려보낸 행동은 명백하게 지금 주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예수님의 설교는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아닌
지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들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상황을, 모든 행동을 미리 예측이라도 하셨던 것처럼 조금도 놀라지 아니하시고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지붕을 뜯고 내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있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붕을 뜯어내고 한 중풍병자를 내려보낸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가르침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쏟아부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기이 여기면서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즉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무언가를 뒤로 미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다른 누군가의 시선을, 다른 누군가의 말을 의식하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안식일날 회당 가운데 있던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때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날 그 안식일의 모든 규례와 규정보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가장 기이 여기며 그날 그 안식일날에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도다 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정한 규례와 규정보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이 여기셨기에 지금 바로 즉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늘 한 사람의 영혼을 가장 기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가장 기이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또한 우리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중풍병자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수가 많아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떤 가진 재물이 많아서, 가진 능력이 많아서 그걸 귀히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수고를 했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귀히 여기지 기뻐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앞서 언급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는 개와 같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말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을 개와 같은 자라 이야기하면서 주님
선생님 맞습니다. 나는 교회와 같은 자입니다. 하지만 부스러기와도 같은 능력, 그 능력을 내 딸에게 허락하셨을 때 내 딸이 나음을 받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소리칠 때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소경 거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너의 믿음을 보이라.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보이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건, 어떤 아픔과 슬픔과 질고가 있든 간에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만지시고 고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른다 할지언정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 참된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모두 벗어지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삶 가운데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져가는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깨끗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잊기 원합니다.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아닌 헛된 것들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진정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들이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향해 부르짖으며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만나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